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안식에 관하여 두 번째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5항부터 8항까지를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좀 핵심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만 드려야지 다른 방법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규정하고 첫 번째고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이제 영과 진리로,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했으니까 영과 진리로 하는데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겸손과 또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요. 예배의 요소는 말씀, 기도, 찬송, 성례, 헌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예배, 이제 공적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 공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무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를 떠나서 같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성도들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신약에서 안식일은 주일이 되어진 겁니다. 왜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적 안식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 않았냐? 그 전도하러 갔다고 보셔야 돼요. 믿는 자들이 모인 시간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오히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고, 물론 그곳에서도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겠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주일을 활용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걸 좀 볼 겁니다. 세속적 일, 세상적 일이죠. 오락, 불필요한 활동은 좀 멈추고 자비의 일이나 필요한 일만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뒤에 또 다시 정리가 됩니다. 목적은 이 안식일의 목적은 예배, 말씀, 기도, 영적 쉼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번부터 1항부터 4항까지를 정리했고요. 그 마지막에 또 뒤에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5항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항입니다. 예배의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한번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해진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일반적 요소는 성경 봉독과 건전한 설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또 믿음과 경건의 마음으로 정성껏 듣는 것, 은혜 받은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성경 봉독, 성경 말씀 1조, 건전한 설교. 이때는 성경 봉독을 서서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듣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시편을 찬송하죠. 이때 주로 시편을 많이 찬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성례, 성찬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찬식과 세례와 성찬인데 합쳐 성례가 되는 거죠. 이 밖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 금식과 절기에 따라 드리는 감사 예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 봉독을 하는 게 그 이유가 되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설교라고 보시면 되죠. 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되겠죠. 그죠? 또 이사야 66장 2절에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는 거고요. 또 통해하는,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통해하는 그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게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례가 나오죠. 세례, 그죠? 성례, 성찬과 이제 세례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요엘서 2장 12절인데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예배 시간이요. 금식도 필요하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중심 요소가 성경 봉독, 말씀 읽기죠. 그죠? 건전하고 올바른 설교. 어떤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설교를 좀 편하게 하시는,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재미있게 설교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재미를 떠나가지고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가장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전달하는 그런 설교를 말하겠죠. 그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듣는 거고요. 시편과 찬송을 부른 건데, 주로 이제 우리 이제 옛날에 시편을 찬송했다면 지금은 여러 찬송들이, 고백이 시편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 거죠. 성례,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받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기타 예배적 요소, 특별 예배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지만 경건과 신앙 실천을 위해서 성경이 인정하는 예배 행위들은 종교적 맹세와 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금식도 있고요. 절기에 따른 감사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요 요소들을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이런 예배의 어떤 절차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이제 6항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구약은 예배 장소가 정해졌는데 신약은 예배 장소가 사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데서나 가능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시끄럽고 막 이런 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예배 장소에 제한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시대에서는 기도나 그 밖의 예배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 장소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 예배가 다른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소에서 저 받고 저 나쁜 장소에서 덜 받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드리든지 혼자서 은밀히 드리든지 공적 모임에서 엄숙히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 우리를 공동 예배에 부르신 것이니 부주의하게 또는 경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적 모임, 이거는 이제 공동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죠? 장소적 개념이 넘어서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죠?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면서 그죠? 그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는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주의 이름이 아닌 다른 걸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이런 기도들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그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성산에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졌던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장소의 제약이 사라진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은 장소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영적 중심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과거에는 제물을 드렸는데 지금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더 이상 의식적 율법은 사라져 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공적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요. 개인 예배는 개인이 은밀하게 이제 은밀한 경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 중에 약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는 개인의 은밀함을 이제 경건 속에 있고 가정 예배는 신앙을 전승하는 거고요. 공적 예배, 공동 예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방편을 공급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 예배도 중요하고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동 예배가 안 중요하냐? 역시 그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드려야 될 예배는 분명히 맞습니다.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더 같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개인 예배도 중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삶 전체의 방향성과 마음의 태도에서 우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전체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딱 맞춰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높은 사람한테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런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항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거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지나고 안식일로 들어가는데요. 자, 7항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일이다. 옛날에 보면 영어 공부하지 말아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독일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뭐 일하거나 공부한 사람, 특히 공부한 사람하고 6일을 공부하고 하루는 공부 안 하고 머리를 식힌 사람의 능률을 따져보니까 6일을 공부하고 하루를 쉬은 사람이 7일 동안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그래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쉬어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에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보통 6년을 일하거나 7년 일하면 하는데 저는 한 10년 하고 나면은 한 달 정도의 그런 어떤 휴식기를 가지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또 회복시키고 더 뜨겁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부분들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 이 날은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로 지켰고, 그렇죠? 이제 토요일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에 드리는 거죠. 이걸 변경하였는데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설문조사를 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디 들어가냐 그러면 교회 명패가 있는 집을 방문해요. 그래서 설문조사 나왔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묻는 게 12월 25일이 성탄절 맞냐라고 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왜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여호와 증인도 안식일 지키죠. 제7일 안식교도 안식일 지키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저기 안상홍도 몇 군데 좀 지킵니다. 이렇게 지키는 거 보면요. 상당히 지금 그게 뭡니까? 그날이 그들에겐 중요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면서 정리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요. 이사야 56장 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렇게 자들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2절에는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죠. 그죠?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일로 안식일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바뀌었죠. 일주일에 그죠? 시작이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을 우리는 안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한 겁니다. 자연의 법칙에 속하는 보편적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선택하는데 그날은 안식인데 적극적, 도덕적, 또 항구적 이렇게 그러니까 영구적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창조 이후부터 부활까지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6일까지 일하고 7일에 쉬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걸 했냐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나를 가지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는 하루치만 딱 거둬야 돼요. 이틀치를 거두면 큰일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이틀치를 거둬야 돼요. 그래도 토요일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또 그렇게 늘 생기던 게 딱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생기지 않습니다. 철저히 시켰거든요. 그래도 늘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이후에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 된 거죠. 첫째 날이 된 거죠. 주일 매주 첫날 그렇죠. 매주 첫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주의 날. 그래서 안식일이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 우리 이걸 일명 안식일 성수, 또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주일 성수가 되겠죠. 신자는 안식일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 날에는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고용이나 오락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 제가 또 한 교단을 욕하는 건 아닌데 고신측이나 이렇게 좀 고려 같은 이런 조금 예장 중에서도 아주 보수라고 하는 데는요. 주일에 뭘 사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돈을 쓰면 안 되니까 평일에 티켓을 돈 주고 사서 그 티켓으로 이렇게
커피를 바꿔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교회 내에 있는 걸 해요. 그것도 똑같은 건데, 그죠? 어쨌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은데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는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만나를요 다 아침까지 놔두지 마라 그러는데 금요일에는 놔두라고 해요. 이틀치를 거두고 토요일까지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죽일 정도로 심각했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며 쉬었음이니라 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일 정도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9절인데요. 이게 안식일에 뭘 팔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 17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그 이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겨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재앙을 주는데 또 똑같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거죠. 이사야 58장 13절에도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저녁에 7시 반 7시 예배를 드렸던 게 주일을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차가 생기고 교회를 멀리 다니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있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오후에 예배를 드린 교회를요, 옆에 교회들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 웃기죠. 지금은 다 이단이지 그때 보면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편하거든. 다 오후로 바꾼 거예요. 오후로 바꾸고 이제 저녁은 가족과 함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사실 가족과 함께라기보다는 오락을 즐기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하게 되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 그 1절부터 13절 두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삭을 안식일에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있어서 괜찮다. 그리고 그게 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그때 이제 왜 병을 고치냐고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결국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이 살고 회복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준비가 우선이죠. 이런 먼 거리를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우면 집에서 여러 딴짓들을 하다가 가기 쉬운데, 어쨌든 교회를 멀리 가게 되면 조금 뭐 너무 멀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멀면 거기에서 가는 길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만남이기에 좀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죠? 일이나 말이나 생각까지 좀 다르게 하는 거죠. 평일에 직업 활동을 안 하고요. 세속적인 대화도 좀 삼가하고 세상적인 관심이나 분주함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또 세상적인 고용이나 오락금지 이런 것도 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삶의 중심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이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삶의 중심이 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요, 하루 전체를 예배 중심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날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전통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가정 예배 등을 가지는 영적 교제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날로 보내는 게 좋은 겁니다. 필요한 의무와 자비의 일은 꼭 해야 될 것들은 해야죠. 출근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선행을 베푸는 일. 어떤 교회는요, 음식을 이렇게 시켜, 샌드위치나 그러면은 좀 많이 시키는 거죠. 시켜서 남으면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돕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남아서 막 이거 처치곤란으로 누구 갖고 와 이게 아니라 옆에 우리가 그 좀 드릴 때가 있고 깨끗하게 할 거 있으면은 그런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가정 또 그러면서 필수 생계의 보호 같은 일은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병자를 돌보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나 선한 행위 등은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율법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쭉 정리가 되어졌죠. 이게 정리가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에서 이런 거를 정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이나 세례 때 했다고 보시면 암기를 하고 시험을 쳤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배와 안식일은 총 8항까지인데요. 첫 번째, 예배는 의무고 예배의 규범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1항에서 얘기했고요. 2항은요,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요소로서의 기도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예배의 본질적 요소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요, 올바른 기도 제목들, 모든 합당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중보 기도하면 안 되는 거, 뭐 죽은 사람이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그 외에는 합당한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혼들,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무속인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또 태어날 영혼들 것도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속인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거지 무속인이 복받도록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이제 또 정제 두 번째 본데 뭡니까? 예배의 중심 요소, 또 기타 예배적 요소 오늘 폈죠. 성경 봉독, 설교, 순종의 마음, 찬송, 시편, 성례 이런 것들은 예배 중심 요소고요. 그 외에 맹세, 서원, 금식, 절기, 감사 이런 것들은 특별한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소적 제약이 사라졌다 그랬죠. 장소 중심의 예배에서 영적 중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 전체의 방향성을 탁 맞추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 안식일인데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 기독교의 안식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전체를 예배 중심으로 사용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삶의 중심이 되는 날, 마음의 준비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배와 안식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정말 이 정리 속에서 우리가 누가 물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경배 대상이나 여러 가지 예배 요소들까지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 중요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정리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왜 주의를 지키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